자, 19절 말씀 봅시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죽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보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하고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자들. 자들 이러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헤롯뿐이 아니라 이 헤롯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왕자들. 왕자들도 자기네가 헤롯이 죽으면 왕이 돼야지 그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냐면 헤롯만 이 영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이 영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 영아들 죽이는 일에, 학살하는 일에 가담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하고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여기 우리 아까 아기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아까 호세아서 11장 1절 인용했다 그랬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또 뭐가라고 되어 있냐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누구누구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좀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고치고서는 광야로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40년 하다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니 이제 너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는 것이 기억이 나죠? 비슷하죠?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러니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물론 이제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그 얘기를 들었고 지금 요셉은 이 얘기를 애굽에서 들었죠. 물론 이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뭐냐면 이제 이동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라면서 뭔가 이 모세 때의 그 연상을 시키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아기와 아까 21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되어 있지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 굉장히 큰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살까? 아니면 이전에 살았던 나사렛으로 돌아갈까? 이게 중요한 숙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요셉과 마리아라면 애굽 땅에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으면은 1번 베들레헴에서 살겠다. 2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3번 나사렛에서 살겠다. 4번 한 번도 안 살아본 다른 곳에서 살겠다. 어디서 살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권사님 그럴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갈 것 같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죽었으니까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안전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자기가 익숙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촌동네 나사렛이 좋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냥 아무 동네 가서 살겠습니까? 안전이 확보된다면 큰 도시에서 살지. 큰 도시에서 살지. 그리고 자기 친척들이 많은 데서 살지. 그러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뭐냐면은 요셉과 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제일 가려고 싶었던 곳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파 땅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살려고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무래도 익숙하고 환경도 좋고 자기 지파의 땅이니까 나사렛보다는 거기가 훨씬 좋았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 하면은 22절에 아켈라오라는 자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아켈라오는 이 헤롯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원래 그 헤롯이 자기가 왕권에 도전된다고 해서 죽인 아들도 되어 있었지만 살아남은 아들들을 가지고 나중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땅이 이 유대 나라 땅이 세 개로 분할돼 가지고 다스려지게 되거든. 그 중에서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땅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그 다음에 빌립 1세라고 하는 자에게는 베다니, 드라고니 뭐 이런 땅을 주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자에게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려고 하는 유대 땅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거든. 근데 이 아켈라오도 어떤 자냐면 헤롯 못지않게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헤롯 얘기하면서 헤롯이 한때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격을 파르티아랑 연합해서 공격을 받아서 로마로 도망갔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켈라오야. 그래서 아켈라오는 원래 태어난 장소가 로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서 분봉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네가 통치를 잘하면 내가 왕으로 인정해 줄게 이랬는데 이 아켈라오는 통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포악하게 정치를 하고 아주 무능하게 통치하다가 그만 AD 6년에 폐위를 됐던 그런 자예요. 특별히 이 아켈라오는 어느 정도로 잔인했냐 하면은 이 헤롯 당시에 그 성전 안에다가 이 아켈라오가 금독수리, 우리 그 로마의 상징이 보면 독수리 모양 있잖아요. 금독수리 상을 성전 안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켈라오가 세워놨나 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성전 안에다 저따 거를 세우더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애국자들이 이 독립운동, 유대 나라 독립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상을 훼손을 시켜버렸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이 훼손시킨 이 애국자들뿐만 아니라 이 애국자들을 죽여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잖아요. 애도하고 있는 사람 3,000명을 아켈라오가 다 죽였어. 이 정도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잔인하고 정말 사람 생명 알기를 무슨 뭐 파리 목숨처럼 아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냐?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 땅에 돌아오는 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 그냥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 살아야지, 베들레헴에서 살아야지, 거기가 우리 조상 땅이고 거기가 좋은 곳이니까. 근데 살려고 했더니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린다? 이렇게 잔인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헤롯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 또 이 위기를 맞을지 알지 못해. 이러다 보니 이자의 손이 미치지 않는 먼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아까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이렇게 22절 끝에 보게 되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라고 돼 있죠. 아켈로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지.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여기서 살지 마. 갈릴리 지방으로 가. 하고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함을 받아야 되냐 하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또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너 거기 가지 마. 아켈라오가 있어. 너는 갈릴리로 가. 나사렛으로 가. 하고 이렇게 갈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예수가 나중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겠구나. 그리고 또 그래야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지.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는 거지. 자,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이 후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몰라. 내 앞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가다 보면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보탬이 된단 말이지. 내가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했던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바지 않는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어. 가.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아야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지 이랬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절로 가. 또 가.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미 예언하시고 계획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3절 끝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냐 하면은 그럼 이 말을 한 선지자가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장차 올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리라 라는 말이 안 나와. 구약 선지서에. 그럼 이게 뭐야?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구약 성경이 어디 분실되었나? 이 예언한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약 구절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여기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지금 우리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프로페톤에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한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했다는 얘기야. 네. 자, 그러면 여러 명 선지자가 누구지? 뭐 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선지서에 보게 되면 여러 곳에 선지자들이 말한 곳에 보면 메시아가 나중에 오시게 되면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여럿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 같은 경우. 네.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다니엘서에도 나온다고. 다니엘서 9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얘기가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시편 22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부른 시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는 예언시가 돼버렸거든. 그때도 이 장차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 이사야서, 다니엘서 이러니까 선지자들이지.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 장차 오는 메시아는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명을 가르친다기보다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멸시하는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어디 살던 사람이냐면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멀지가 않아. 근데 같은 갈릴리에 살면서도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더 우습게 여겼어. 갈릴리 자체가 다 우스운 동네인데 시내 안에서도 나사렛은 더 우습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 사람 어디 출신인데 근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깡동네에서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하면은 저거 완전히 그 똥통 동네에서 사는 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 멸시를 받게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과거에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는 장차 멸시를 받는 이런 칭함을 받게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했냐? 바로 저기 나사렛으로 가게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뭘 동원했다? 아켈라오. 또 그래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꿈에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면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면 필요하면 꿈에 나타나서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말씀의 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결국은 뭘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사탄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공작과 방해와 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나쁜 결과들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사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결국엔 합력해가지고 이걸 쫙 종합을 해가지고 선한 결과로 딱 이루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요 마태복음 예수님 탄생 스토리에 보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갈릴리의 안디바는 괜찮은. 걔는 그래도 좀 괜찮은.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뭐냐면 조용히 아버지 도우면서 옥수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질 않지.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목표로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피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옮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 하나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